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끝절 36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이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 바로 이 두 인물이 어떤 관계인가, 이것은 성경에서 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먼저 등장하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달수로 따지자면은 6달 형이에요. 또 굳이 세상 족보로 따지더라도 사촌형이에요. 사촌형.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본분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시나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요한이란 사람, 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은 참 그 믿음이 참 훌륭한 사람이요. 무슨 재산이 많아서 훌륭한 것도 아니고, 학문이 많아서 훌륭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 지식이 배움이 많아서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명예나 권력을 가져서 훌륭한 거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분을 알고 그것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의 본분을 알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어요. 또 자식은 자식들의 자리가 있어요. 또 사람마다 그 직분마다, 또 직장마다, 또 사업장마다, 또 교회 안에도 가족끼리도 다 그 안에 자기가 서야 될 자리가 있고 직분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오전의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분의 생각을 품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대부분 광야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아무 욕심도 소유한 것도 없었어요.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음식이. 그러니까 그는 욕심도 없었고 꺼리낄 것이 없이 외칠 수 있었죠. 우리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오늘날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탄로날까봐, 자기의 욕심이, 정욕이 탄로날까봐, 그래서 그거 잃어버릴까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분을 정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천사가 타락한 것은 그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또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위치와 직분이 있어요. 우리는 묵묵히 믿음으로 섬기면 돼요. 그 자리를 지키면 돼요. 또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는데 근데 아마 이 지역은 요단강 아마 이 요단강 줄기였던 것 같아요. 물이 많은 곳은 사실 거기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물이 많은 곳은 그 요단강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 곳이 아마 요단강 주변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옥에 갇히기 직전이요. 이제 세례 요한은 사명이 끝나고 옥에 갇히기 직전이죠.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누가 통치를 했냐면은 헤롯 왕 안디바라는 그 헤롯 왕이요. 그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을 붙들죠.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보니까 예수님도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예수님 성경에 보면 다른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아무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해서 세례 요한 세례 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메어 터질 정도로 몰려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욕심과 정욕이 있는 사람 같으면 세례 요한이 화가 났을 거예요. 한마디로 좀 뚜껑이 열릴 수도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옆에 교회로 다 가더라 말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이죠. 근데 요한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것을 듣고 나서도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가는 것이 순리다 이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다 이 말.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제자된 본분을 지킵니다. 그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킬 뿐이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이건 참 오늘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특히 목회자들. 이건 대단히 중요해. 이것 때문에 멸망당하고 오히려 심판받고 이것 때문에 버림받는 주의 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 목회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아니, 목회자는 왕이 아니요. 아니, 목회자는 주인이 아니요. 목회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자기 자신조차도 예수님께 부탁해야 돼요. 응?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큰 제자면 뭐 하겠어요. 그래도 예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초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제자들이 심지어 보세요.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요. 또 군중들도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 세례 요한은 결국 다 드린 거예요. 예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말이에요. 응?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말이에요. 자기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구원자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리요. 그게 원칙이요. 그게 세례 요한의 본분이요. 그러니까 아니 구원받으려면 예수 앞에 가야죠. 보내야죠, 예수 앞에. 네? 근데 교인들을 자기 양처럼 생각하면 망해요. 오직 주인은 예수님 거예요. 오직 창조자는. 그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줬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세례를 주는 것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또 마가복음에도 뭐 같은 내용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했다 말이에요. 세례를 주었다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세례를 자기 죄를 자복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기 죄를 자복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원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회개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요. 그게 이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거는 세례 요한은 우리 오늘날 그 목회자하고 목사, 전도사, 그리고 그 사역자, 선교사, 이거 같은 직분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바로 그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과 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를 준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회개케 했단 말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만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 앞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겠어요. 세례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 빼고. 왜?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목회자의 직분이요, 본분이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 오버하면은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려요. 자기가 양을 잡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도 버림받아요. 이건 목회자들에겐 중요한 일이에요. 목회자들에게 이게 참으로 성경 한 번 더 보면, 딴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면 시간상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전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가는 중에 누굴 만난자 하면은 귀신 들린, 그래서 점을 치는, 오늘날로 얘기하는 무당 점쟁이죠. 여종을 만났어요. 아주 귀신같이 잘만 치는 점쟁이요. 그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잘 맞히는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줬단 말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를 만나서 아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다 하며 여러 날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떠들었단 말이요. 그런데 아니 이걸 그냥 평범한 정욕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듣기 좋겠죠. 나는 주의 종이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나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야. 아니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심정이냐면은 1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렇게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이. 바울은 괴로웠어요. 아니 자기를 칭찬하고 띄워주는데,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높여주는데 아니 어깨가 으쓱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아니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웬만한 목회자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깨에 힘주고 다닐 거예요. 아주 좋아하고 기뻐할 줄도 몰라요. 그럴 줄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심히 괴로웠다 그랬어요. 심히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 여종이 귀신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울은 자기 본분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요. 자기는 주인이 아니요. 종이지. 예수의 종이지 자기는 주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종의 사명은 뭐예요? 주인에게 이익을 끼친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종의 사명이요. 바울은 자기 본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교만하지 말라 했잖아요. 겸손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했잖아요. 이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사한 바울이라 해도 여기서 교만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도 넘어졌을 거예요. 그도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받는 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높임받는 게 오히려 괴로운 거예요. 자기를 오히려 과하게 선전해 주는 것이 아주 괴로운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의 이게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주의 종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교만해져서 이단 돼버려. 이단. 네? 이단 된다니까요. 저 전도관을 세웠던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이랬어요. 네? 자기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또 통일교를 세웠던 문선명 씨도 이랬어요. 자기가 높아져 버렸어요. 뭐 병 고치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막 뭐 능력이 나타나니까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 돼.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기가 성령님이래. 자기가 감남입이래나. 그러면서 자기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뭐 집사요, 장로요, 그런 직분자였다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래 됐다니까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요? 괴로웠다, 이게 오히려. 그 영광은 하나님 것인데, 그 영광은 예수님 것인데, 오직 유일하신 창조자 그분 것인데,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다. 그러면서 엄한 일을 당하죠. 옷이 찢겨지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도 바울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영광받는 건. 정말 이건 주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치명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이 그랬단 말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너희가 증언하라 이 말이요. 제자들에게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아주 보잘것없는, 다른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거,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자기 본분을 알고 행동했던 사람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아니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도 사람은 신이 아니요. 그게 자기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잠시 빌려준 거요. 별하별 은사가 다 나타나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요. 그걸 착각하면 죽어요. 멸망당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죽은 자들이 한둘이 아니요. 주의 종들도.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본분을 지켰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언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기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오히려 친구의 역할이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신랑.
예? 신랑만이 신부를 취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부는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그리고 구약 시대 하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서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신부인 셈이요. 에베소서 5장 32절.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 신랑이 음성을 듣는 친구가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요, 친구. 친구,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랑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친구인 셈이라 얘기해요. 친구의 결혼식장에 혼인식장에 친구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친구.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친구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친구의 역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구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혼례 전엔 중매쟁이요, 중매. 혼례 전에는 신부를 소개해주는 중매자요, 중매자. 중매자의 역할을 친구가 했어요. 중매자 역할을 친구가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에게 신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중매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친구의 역할은 신랑에게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신랑의 친구는 그 신부를 신랑에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친구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이요. 풍속. 그러니까 신랑에게 신부를 소개해 주고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그 신랑에게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이 친구요, 친구. 친구가 그러니까 신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케어해 주고 하다가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그게 목회자요. 그게 친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여기서 그래서 친구라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세 번째, 친구의 역할은 결혼식이 시작되면 뭐냐면 들러리요, 들러리. 결혼식에는 들러리예요.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 신부가 있고 또 많은 하객 중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뭐예요? 들러리요, 사실 들러리. 축하해주는, 기뻐해주는 그 들러리요. 친구의 역할이요. 네 번째로는 결혼식 친구가 대표로 결혼식 잔치를 주관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데 친구가 손님들을 접대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가.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나와 있잖아요. 그 가나 혼인 잔치에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결혼식 잔치에 손님들을 접대해 주는 거. 그게 친구의 역할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오늘날 목회자는 이런 역할. 오늘날 교회를 먼저 나온 사람들, 예수 먼저 잘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역할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친구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야지. 그분을 소개해야지. 그분만이 메시아 구원자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다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것 역시 예수님 얘기죠.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요. 순종하라 이 말이요. 그 말씀을 깨닫고 받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2000년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조물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셨어요. 천국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은 성경에 영이시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는데 오전에 말씀을 전했듯이 왜 아들을 사랑했고 그 아들의 손에 왜 만물을 주셨는가? 그분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오전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분이 온유와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를 높이셔서 그의 이름에 만물이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정하셨다. 누가요? 아버지가, 창조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5절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 앞에 만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또 이 땅도 우주도 세계도 다 사실은 예수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두려워할 존재 아니에요. 쫓아내야 될 존재예요. 오히려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냐하면 아들이 승리하셨어요.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기셨어요.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순종함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손에 모든 만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을 아주 합법적으로. 그래서 끝으로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니 영생이랑 구원이랑 틀려요? 똑같은 말이지. 영생하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하고 구원 얻는 거 천국 가는 거하고 틀린 말이요? 같은 말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36절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36절에 이걸 가만히 묵상해 봐요. 가만히 성경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들을 믿으면은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영생이라며.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아니 순종도 안 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거짓말이요. 에? 아니 이 36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봐.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에? 난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고. 이건 구원파요, 구원파. 사실은 사이비 신학이요. 36절에 이건 중요한, 이거 몇 번씩 설명을 했어요. 이거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은 아니 수없이 설명했어요. 사실은 아들을 믿는 거는 믿으면은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이 뭐냐면은 그 믿는 게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라 이 말이요. 순종.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순종 안 하면 영생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순종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지. 그래야 영생을 얻지. 아니 이 말씀에 있잖아.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어떻다고요? 이건 교회 다니는 곳 그게 주어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왜 다녀요? 영생 얻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순종을 안 해. 교회를 다니는데 믿지를 않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 우습게 여겨. 불순종해. 아니 그러면서 천국 간대? 아니 이거는 유치원생도 알아듣겠네. 초딩도 알아듣겠네. 과연 예수를 불순종하고 천국 갈 자가 있겠어요? 회개치 아니하고 천국 갈 자가 있겠어요? 영생을 얻을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도 돼요.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마음속으로 물어봐요. 아니 중얼중얼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중요한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요. 아니 다른 사람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장이 아니더라도 깨닫게 된다니까요.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그게 뭐예요? 심판. 그래서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본분, 자기의 직분을 아니 사람마다 본분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살다가
게으르고 악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조물주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사도 있고 그 중에 사람도 짐승도 초목도 또 별들도 해와 달들도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개미 같은 존재,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나이까?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무엇을 자랑하고 영광받을 것이 있겠나이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직분, 우리의 본분, 사람된 본분, 하나님 자녀된 백성된 본분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 순종하며 살다가 영생의 복락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신앙생활의 노고를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온데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직분, 본분,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두서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